맛있는 거 많이 드셨습니까? 생각대로 안 오셨네요. 이렇게 명절에 오신 분들은 2배나 은혜를 더 많이 받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오신 성도님들도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더 큰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민족의 명절인 추석인데요. 대부분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을 텐데, 그런데도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가족들과 사이가 안 좋으신 건 아니죠? 피해서 차라리 교회 가는 게 낫겠다, 그런 건 아니겠죠. 누군가는 이 시간이 좀 힘든 시간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북녘 땅에 고향을 두고 있는 분들은 이 명절날 더 이 마음이 서글프고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꼭 이렇게 북녘 땅에 고향을 두고 있는 어떤 특수한 상황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 명절이 유쾌하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명절 때가 되면 내가 원치 않는 누군가와 마주대하게 된다라는 것 때문이겠죠. 가족이나 친척 중에서 꼭 한두 명씩은 껄끄럽고, 그래서 만나고 싶진 않지만 이 기간만큼은 적과의 동침을 해야 하는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족이나 친척은 우리에게 매우 가깝고 또 어렵고 힘들 때 누구보다도 힘이 되어주는 그런 존재인 것이 분명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족이나 친척은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상처를 가장 많이 줄 수 있는 존재 또한 그들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3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존속 살해 건수가 총 7,582건으로 매달 약 4.5건의 존속 살인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달에도 4.5건의 존속 살인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이러한 수치는, 이 존속 살해의 이 수치는 세계 최대의 수치라고 합니다. 더욱이 이러한 범죄가 이 추석을 전후로 하여 더 급증하고 있다고 해요. 어느 가정에서는 매우 즐겁고 유쾌한 시간을 보내고 있겠지만 어느 가정에서는 칼부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 가운데 하나로 꼽는 것이 이 극심한 취업난으로 인해서 자녀들의 캥거루족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경제 활동은 하고 있지 않는 자녀들이 많고, 혹은 하고 있다 할지라도 부모님에게 매우 의존율이 높은 자녀들과의 관계들로 인하여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이 기간에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이 시기가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서양에 비해서는 더 많이 늦기 때문에 결혼 전까지 거의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는 친가족적인 형태가 우리나라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가족 관계가 이렇게 밀착되어져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큰 장점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존속 살인율을 높이는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친가족적인 문화 때문이다라고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평소에 쌓였던 이러한 감정들이 이 명절과 같이 서로 부딪힘이 더 많을 때에 분출하게 되고 그 가정에 화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의 가족이나 친척 중에서 내 평생에 잊지 못할 만큼 엄청나게 큰 상처나 어떠한 해를 입힌 사람들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문제는 아주 큰 상처를 어떤 계기를 갖고 준 적은 없지만 아주 평소에 준 사소한 일들이 계속 쌓여서 이 마음에 병을 갖게 만드는 것이죠. 권투 선수들이 권투를 하면서 카운트 펀치를 맞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만, 나는 상대를 카운트 펀치 한 방으로 때려 눕힐 거야 라는 생각으로 잔잔히 날아오는 펀치를 한두 대씩 맞아주는 거는 괜찮다라고 생각했다간 그 승패가 결국 매 라운드마다 간간히 맞았던 잽에 의해서 승패가 끝이 나듯이, 아무것도 아니듯이 툭툭 맞아준 이것이 계속 데미지를 누적시켜서 결국 후반에 갈수록 경기에서 지고 마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도
결정적으로 나에게 한 방을 알려준 그런 계기는 없지만, 그런 일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서 일어나는 이 사소한 일들이 복합적으로 쌓이고 쌓였다가 결국 어떠한 순간에 폭발해버리고, 그 상대는 이 사람이 왜 화를 내고 있는지조차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리하여 그것이 폭발하거나 아니면 적당한 선에서 그 대상과 선을 긋고 살아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당신은 내 마음의 권역 안에 이 정도 이상은 들어오지 마. 나는 당신을 그 이상 취급하지 않을 거야. 라고 선을 그어버리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가족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 나의 감정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26절을 보시면 바울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는 분을 내는 것 자체가 모두 다 죄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분을 낸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죄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분명 분노라는 것은 우리의 여러 감정 중에 하나인 것이지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죠. 또 하나는 우리가 품은 이 분노가 일정 기간 안에서 끝이 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긴 시간을 가지고 스노우볼 효과를 계속 만들어내서 그 감정이 눈덩이같이 커졌다가 어느 순간 폭발하도록 그걸 만들어 두어서는 안 된다. 그 전에 분을 풀어버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상하고 이 분한 감정으로 인해서 그 분을 풀지 못하고 잠을 이루지 못해 본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제목도 당신이 잠 못 이루는 밤이라고 정해봤는데요. 이렇게 상하고 분한 감정으로 속이 뒤집혀서 기나긴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워 본 적이 있습니까? 생각만 하면 이가 갈리고 그 인간 했던 말만 생각하면 다시 화가 나는, 그러면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그때 그 상황에서 왜 그 말을 못 해줬을까? 나도 한 방 받아 쳐줬어야 되는데 왜 이 통쾌한 생각은 꼭 상황이 다 끝난 지금에서야 생각이 날까? 그리고 그 열받은 감정을 다시 누군가에게 다시 말하면서 그 감정이 다시 되새김질되고 말하면서 또 한 번 화가 더 나는 그런 일들을 아마 종종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생각하기를 나도 이제는 참을 만큼 참았다. 그리고 이 분노를 스스로에게 정당화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으면 당신이 화나는 게 충분하다. 나 같아도 화가 날 것 같아. 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정당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똑같은 것을 갚을 만한 적당한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또 우리가 읽은 또 하나의 본문인 마태복음 18장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주여,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를 해야 될까요? 7번이면 되겠습니까? 당시의 랍비들은 유대인들에게 누군가가 잘못을 하면 3번까지 용서를 하라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에 2배를 더해서 7번까지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7이라는 수는 유대인들에게 완전한 수였고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 용서를 한다면 대단한 용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레위기에 의하면 제사장들은 속죄제를 드릴 때 제단에 7번의 피를 뿌렸습니다. 이런 것을 배경으로 생각해 볼 때 베드로는 7번까지 용서를 한다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용서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너무나 당혹스럽게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해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물론 이 말은 490번 용서를 하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는 무한한 용서를 하라라는 예수님의 요구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관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폭이 가장 넓은 사람들이 있다면 누굴까요? 내 자녀일 것입니다. 누구보다 가장 많이 용서해주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녀일 거예요. 그런데 나의 이 자녀조차도 무한하고 고쳐지지 않는 어떤 행동을 무한히 반복적으로 잘못을 계속한다고 할 때 그 자녀조차도 너그럽게 이해하고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자녀조차도 용납이 잘 안 돼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을 완전히 KO시킬 뿐만 아니라 사실 이것은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는 요구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사실 이거는 불가능한 요구를 우리에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에게는 도저히 할 수 없어라고 아예 빼버리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구도 실천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자신의 용서의 부족으로 인하여 지금 생각해보면 함께 있었으면 참 좋았을 법한 그 소중한 사람과 결별을 하기도 하고 선을 그어버린 경험들을 갖고 있을 거예요. 미국에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요. 미국인들이 정말 사랑하고 저 또한 좋아했던 이 포크송 가수가 있습니다. 바로 사이먼 앤 가펑클이라는 가수인데요. 미국의 남성 듀오입니다. 여러분 많이 아시죠? 정말 주옥 같은 많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더 사일런스 오브 사일런스, 엘콘돌 파사, 그리고 시골 한 복서의 슬픈 이야기를 한 더 박서, 이런 노래들 굉장히 여러분이 들으면 나 저 노래 알아 할 만한 그런 노래들을 참 많이 불렀습니다. 또 졸업이라는 영화 혹시 아세요? 그 당시에 되게 파격적인 스토리였는데 결혼식장에 있는 신부를 데려다가 도망치는 그 영화의 모든 OST를 사이먼 앤 가펑클이 다 불렀던 그런 가수였습니다. 제가 이 시대에 활동하던 세대의 사람은 아니었는데요. 이 감성이 저랑 너무 잘 맞아서 중학교 때 베스트 앨범을 제가 사다가 테이프로 들었던 기억이 나요. 지금도 집에 가면 이 테이프가 있습니다. 요즘은 듣지도 않는 테이프인데 그 중에서 정말 명반이다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노래가 있죠. Bridge Over Troubled Water라는 곡입니다. 그 노래의 가사 대강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번역은 험한 세상의 달이 되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대강의 가사가 이래요. 그대 지치고 서러울 때 두 눈에 어린 눈물 씻어주리라. 고난이 와도 물리치리라. 외로운 그대 위해 험한 세상의 달이 되어 그대 지키리. 험한 세상의 달이 되어 그대 지키리. 그대 괴롭고 외로울 때 그대 지친 영혼 위로하리라. 재난이 와도 물리치리라. 외로운 그대 위에 험한 세상의 달이 되어 그대 지키리. 험한 세상의 달이 되어 그대 지키리. 아마 다 들어보셨던 노래일 거예요. 이 노래와 가사, 멜로디가 얼마나 듣고 있으면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 청아한 가펑클의 목소리로 사람들의 감성을 아주 잘 자극해주는 그런 노래인데요. 나의 인생에 누군가가 있다면, 이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기쁘고 힘이 될까요? 거친 세상에 혼자 있지 않도록 내가 당신의 곁에서 힘이 되어주겠습니다. 고난이 오고 재난이 와도 내가 당신 곁에서 당신의 지친 영혼에 힘이 돼줄게요 라고 옆에서 계속 말해주는 친구인 것이죠. 사이먼 앤 가펑클은 그래미상을 무려 10번이나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앨범이 1억 장 이상이나 팔렸으니 세계적인 뮤지션이죠.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노래를 부른 이 두 사람이 안타깝게도 이 앨범의 노래를 부른 후에 해체를 선언하게 됨으로써 많은 미국인들이 충격에 빠집니다. 당시의 인기도 탑을 구가하고 있던 이 남성 듀오가 과연 왜 해체되었을까요? 너무나 황당하게도 이 두 사람을 결별하게 만든 이유는 Bridge Over Troubled Water라는 이 노래 한 곡 때문이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노래 한 곡 때문에 두 사람이 결별을 하고 만 것이죠. 당시에 폴 사이먼은 이 모든 앨범의 작업을 작사 작곡하는 프로듀서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창조적인 일을 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에요. 혼자서 고뇌하고 힘들고 땀 흘리고 보이지 않는 구슬땀을 흘리고 그것이 앨범이라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모든 인기는 대부분 이 아트 가펑클이 다 누렸습니다. 왜냐하면 외모도 더 수려했고요, 키도 훨씬 컸습니다. 훨씬 더 가펑클이 사람들에게는 멋있게 느껴졌던 거예요. 그래서 사이먼이 이 앨범이 나올 때 자신이 이런 수고를 했지만 그 인기를 가펑클이 한 몸에 받았고, 가펑클은 혼자 이 반문화를 즐기면서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외부적인 왕성한 활동들을 펼쳐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영화에서도 제안이 들어와요. 영화의 주연으로 출연하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가펑클이 사이먼에게 내가 영화를 찍겠다라고 말하자 사이먼이 화를 냅니다. 음악에나 더 집중해. 그런 거 하지 말라라고 말렸던 거죠. 그런 중에 브릿지 오버 트러블드 와터라는 이 곡을 완성했고 이제 녹음 작업에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가펑클이 사이먼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가 평소에 작사 작곡도 다 하는데 이번 곡은 네가 한번 주도적으로 불러봐. 이 곡은 너한테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 그래서 사이먼도 용기를 얻어서 이 노래를 스스로 부르기 위해서 녹음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결국 녹음하는 과정에서 녹음 감독 프로듀서가 부적합하다라는 판정을 내리게 되고 결국 노래를 사이먼이 부르게 돼요. 가펑클은 이런 사이먼에게 위로하는 척 했지만 사실 우연히 가펑클과 이 녹음 감독이 서로 전화하는 이야기를 사이먼이 듣게 돼요. 그것은 둘이 이 얘기를 하면서 막 이 사이먼의 노래 실력을 비웃었던 거예요. 사실 이 가펑클의 본심은 너의 노래 실력이 얼마나 허접한지를 너 스스로가 녹음하면서 느껴봐. 물먹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여지없이 녹음 과정에서 부적격하다라는 판정을 받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것을 알게 된 사이먼은 굉장히 분노하게 되고 모든 이 앨범의 작업을 맡았던 그가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아까 사진입니다. 이렇게 물을 먹입니다. 얼굴을 가려버리죠. 그래서 자기가 앞에 세우고 이 가펑클의 얼굴을 가리면서 자켓 앨범을 완전히 열받게 만드는 작업으로 이 앨범을 발표하게 됐던 것입니다. 결국 보면 가펑클의 배려 없는 행동과 자기 과시 그리고 사이먼의 질투와 시기심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이 주옥 같은 노래, 이 가사와는 전혀 다르게 이 두 사람이 완전히 결별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결국 나중에 한 11년이 지난 후에 미국 센트럴파크에서 결합을 하여 노래 공연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관중이 50만 명이 몰렸습니다. 원팀으로 구성된 한 가수가 부르는 공연에서 온 최대의 깨지지 않는 기록적인 관객수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얼마나 사이먼 앤 가펑클을 그리워했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명절에 나를 불편하게 하고 선을 긋게 만들고 화를 나게 했던 그 사람들, 나와 결별하게 만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배려 없는 행동, 내가 너보다 좀 더 많이 벌고 갖고 있다라는 자기 과시, 그것을 인정할 수 없는 나의 마음, 시기와 질투심과 분노, 말 한마디에서 느껴지는 그 빈정상함, 이런 감정들 아닌가요? 사이먼 앤 가펑클과 동일하다라고 할 수 없지만 상황은 각자 다 다양할 거예요. 그러나 마음에 느끼고 기분 나빠하는 이 감정은 서로 비슷할 것입니다. 시기심과 자기 과시와 분노와 질투, 나를 알아주지 않음, 이러한 감정들이죠. 혹시 명절 때 며느리들이 많이 있지만 음식은 다 내가 만들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시어머니 곁에 딱 붙어서 아양을 떠는 며느리가 있습니까? 여우 같은 이런 며느리 동서들을 보면 무화과 치밀죠.
분명히 이런 며느리가 우리 곁에 있다면 너도 가서 일을 같이 하거라 라고 말해줘야 됩니다. 내 입안의 혀같이 옆에서 그렇게 살랑살랑거리고 말하는 며느리 누군가가 옆에 있다면 똑같이 대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칼부림이 안 납니다. 이러한 감정들이 결국 우리의 부덕한 행동들로 인하여 서로에게 쌓여가는 것이죠. 명절날 그렇게 보기 싫은 사람들 중에 꼭 교회 다니고 교회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더 우리는 이해가 안 가요. 믿는 자로서 왜 저렇게 행동할까? 물론 그렇게 행동한 사람이 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욕먹는 그리스도인들이 꼭 가정에 있습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전도를 나갔는데 전도하는 대상이 자기네 집안에 있는 목사를 그렇게 욕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욕을 해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가기 싫다라는 것이죠. 사이먼 가펑클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주옥 같은 노래를 부르고 아름다운 가사를 썼지만 정작 자신들은 그 노래 가사대로 살아가지 못했어요. 거친 세상에서 힘이 되어주겠다라고 그렇게 살아보자라고 노래를 했지만 자신의 긁어지는 이 자존심과 시기와 질투, 이것으로 인하여 노래와는 전혀 다르게 이걸 끝으로 두 사람의 활동은 끝이 나버린 것이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보다도 용서와 사랑을 가장 많이 말하는 집단, 많이 말하는 종교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가장 많이 부르고 가장 많이 듣는 말이면서도 메인 감정을 풀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아닌가 하는 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다 아는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 술잔 기울이고 담배 한 대 피면서 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더 못 푼다. 맨정신으로 사니까 더 못 푸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똑같이 이 메인 감정을 풀지 못하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양과 우리가 듣는 말씀과는 더 반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름다운 배려와 용서를 보여준 사랑으로 한 팀을 만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세계 3대 테너라고 알려진 루치아노 파바로티, 호세 카렐라스, 그리고 플라시 도밍고 이야기입니다. 이 세 사람은 항상 같은 무대에 섰지만 카렐라스와 도밍고는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카렐라스는 바르셀로나 출신이었고 도밍고는 마드리드 출신이었어요. 이 바르셀로나와 마드리드는 우리나라의 호남과 영남처럼 지역 감정이 아주 심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도밍고는 그래미상을 4번이나 받았지만 함께 후보에 올랐던 카렐라스는 단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마치 김연아와 아사다 마오처럼 아사다 마오의 실력이 세계에서 전혀 손색이 없었지만 동시대에 태어난 김연아 때문에 항상 2인자 자리에 머물다가 은퇴를 하고 말았던 것처럼 이 도밍고와 카렐라스는 동시대에서 가장 좋은 실력을 갖고 있었지만 카렐라스는 도밍고에게 밀려서 항상 자신은 2인자다라는 의식을 갖고 살아갔던 것이죠. 피해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이 카렐라스가 치명적인 백혈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막대한 병원비로 모든 자신이 모은 재산을 다 쓰고도 경제 파탄에 이르게 돼요. 더 이상 치료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더 이상 이렇게 치료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한 재단에서 운영하는 무료 자선단체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람이 말해줘요. 이런 자선단체가 있는데 한번 지원해 보시라고. 혹시 이곳에서 치료비를 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카렐라스는 풀뿌리라도 붙잡겠다는 심정으로 그 재단에 지원서를 썼는데 그곳에서 치료비 전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몸을 회복하게 되고 심지어는 노래를 할 수 있을 만큼 재개를 하게 돼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은혜를 입은 카렐라스는 자신도 이 재단에 후원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후원서를 가지고 와서 사인을 하려고 그 후원서를 열심히 읽는 중에 대단히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돼요.
이 제단을 만든 사람이 플라시 도밍고였던 것이죠. 나중에 알고 보니 카레라스가 파산하여 더 이상 치료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들은 도밍고는 이 제단을 카레라스를 위하여 일부러 만들었던 거예요. 그는 생각하기를 카레라스가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돕는다라고 하면 분명히 거절할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이 제단을 만들고 이 제단의 이름을 통해서 카레라스를 열심히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카레라스가 너무 죄책감과 고마움 때문에 도밍고가 단독 공연을 할 때 찾아갑니다. 그리고 모든 관중들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를 했다고 그래요. 이후에 이루어진 공연들을 보면 이 세 사람의 케미가 너무 아름답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오솔레메요를 부르고 정말 어려운 노래를 소화할 때마다 이 세 사람은 다른 파트를 나누어서 하지만 그걸 그냥 듣지 않아요. 한 사람이 부르고 있으면 두 사람이 그윽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막 축켜 세우면서 둘이 수근수근 이야기합니다. 놀랍다는 것이죠.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가장 어려운 파트를 하게 될 때면 다른 누군가의 손에 손을 잡거나 어깨에 손을 올립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파트가 끝나면 그 사람에게 카레라스가 인사를 해요. 내가 이 힘든 부분을 당신의 힘을 받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라는 것을 경의를 표하는 것이죠. 이 세 사람의 동영상을 보고 있으면 이 이야기를 갖고 그 이후에 했던 공연들을 보면 확실히 이 사람들은 진실하게 상대를 존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원수가 되는 과정은 참 소소하죠. 자존심을 긁고 한두 마디 툭 던진 잽에 의해서 누군가는 그로기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마음으로 누군가를 시기하며 미워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울처럼 말이에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던진 천천히요 만만이라는 이 한마디 때문에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추격자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하나의 우연적인 이 사건이 우리의 가족과 친척, 주변의 누군가와 원수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리하여 물리적으로 그 사람을 죽이고 있지는 않지만 만날 때마다 딴지를 걸거나 은근히 그를 미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한 가족 안에서 살아가면서도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을 그 마음을 풀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체 왜 용서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뻔한 답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죽여 주셨으니 너희도 당연히 용서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 다 알고 있어요 라고 생각할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바울은 왜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저는 무엇보다 이 분노가 해를 끼치는 대상은 상대방이 아니라 자신이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해를 가하고 화가 나게 한 사람은 내가 이를 갈고 분해하면서 내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 그들은 오히려 두 발을 잘 뻗고 잠을 잘 잡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결국 용서하지 못할 때에 망가지고 부서지는 것은 나의 영혼이에요. 내 영혼이 가장 괴롭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나의 마음과 말씀대로 걸어가지 못하는 나 자신이 가장 힘든 것이죠. 내가 누군가에게 칼을 품으면 품을수록 나를 옥죄고 영혼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에요. 분노를 품지 않는 것은 칼날을 손에 꽉 잡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내 살을 파고들고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칼날을 스스로 움켜잡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누군가를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그 대상이 부모이든지 자녀이든지 시부모이든지 올케이든지 동서이든지 매형이든지 말이죠. 우리 마음에 칼을 품고 있는 한 그 칼이 내 영혼을 베어낼 뿐만 아니라
그 칼날 안에서는 우리의 영혼이 도저히 자랄 수 없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용서를 한다고 해도 그들은 변화되거나 결코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내가 굳은 마음을 가지고 용서해도 그들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우리의 용서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인 것이죠. 목사님, 저 사람이 나한테 용서를 구한다라는 말 한마디만 하면 저는 언제든지 용서할 거예요. 그런데 저 인간은 단 한 번도 나한테 용서를 구한 적이 없습니다. 맞아요. 그들은 자신이 용서를 구해야 할 잘못을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럼 우리는 계속 그렇게 참고 참으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라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하라, 즉 무제한적인 용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만, 목사님, 저는 단 한 번의 용서도 사실 하기 어렵습니다. 베드로가 말한 7번이라도 했으면 정말 그건 대단할 거예요. 저는 단 한 번도 사실 하기 어렵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후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우리 다 아는 이야기죠.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으로서 바치는 1년의 세금이 800달란트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돈이 3,000달란트였어요. 그럼 1만 달란트라는 수는 한 국가의 세금보다도 많은 엄청난 수라는 걸 알게 되죠. 즉 누군가가 채무로서 할 수도 없고 누군가가 빌려줄 수도 없는 양의 돈이다라는 것을 이미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을 때 거의 있을 수 없는 양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나에게 진 빚의 크기가 어떠한지를 이미 말씀해 주신 것이죠. 결국 용서는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의 크기에 비례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용서의 크기에 비례해서만 그걸 아는 만큼 용서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이상을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의 용서의 크기는 내가 받은 은혜의 크기요, 내가 받은 사랑의 크기인 것이죠. 저는 예수님이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 너도 용서해야 한다라고 우리를 압박하거나 너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는 너를 결단코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우리를 몰아붙이는 분은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용서하기까지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고 충분한 마음의 준비도 필요합니다. 너는 나한테 칼부림을 얼마나 했니? 너는 내 마음을 얼마나 찢었니? 그 사랑의 크기를 알 때까지 하나님은 충분히 기다리시고 우리의 아픔 가운데 훨씬 가까이 동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은혜의 크기를 이해하여 우리가 그것을 실천할 수 있을 때까지 주님은 충분히 기다려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한 만큼이 이만큼이 크고 내가 한 희생이 이렇게 크니까 너가 나를 믿는다면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강압과 포갑으로서 우리를 밀어붙이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은 우리의 마음을 녹여 나에게 없는 사랑의 힘을 공급해주는 능력이며 마음으로 죽이고 싶은 그 누군가, 내가 미워하는 그 누군가가 그렇게 측은하고 불쌍해 보이도록 만들어주는 힘의 역사가 바로 복음입니다. 헛되이 은혜를 받지 않고 복음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들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는 그 용서를 하게 하는 힘이 용서인 것이죠. 용서는 우리를 강제하지는 않지만 용서할 수밖에 없게 하는 힘이며 우리의 인격을 굴복시켜 그 은혜에 항거할 수 없게 만드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복음이라는 것을 이론화하여 복음은 이런 것이니 성도라면 마땅히 이렇게 해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게 만드는 능력이며 힘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우리의 마음을 감화감동시키면 우리는 그분의 은혜의 강 아래서 말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용서하게 하는 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의 영혼이 죽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공급받아 나의 사랑의 크기가 주님처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용서로 내 영혼이 살 뿐만 아니라 그 용서가 누군가의 삶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있는 그 누군가를 향한 칼을 내려놓고 복음이 가져다 준 그 은혜의 크기 속에서 더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공급받기를 원합니다.